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하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시작. 그래요. 샘물. 여러분, 이게 샘물, 여기 샘물이 있습니다. 어느 아이가 이미 아빠가 물을 주고 또 했는데 잠자리에 들 시간에 서 아빠에게 통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5분 지나고 나서 아빠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러는 것이 뭐 때문에? 아빠 목말라요. 그러는 겁니다.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안 돼. 넌 이미 물 마셨고 지금 불은 꺼졌어 라고 하는 겁니다. 5분 후에 또 아빠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는 가운데 목말라요.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안 된다고 그랬지. 다시 한번 나한테 또 말하면 너 볼기 맞을 줄 알아 하고 그러는 거예요. 5분 또 지났습니다. 5분 지났다. 이번에는 아빠 내가 너 볼기 맞는다고 했지. 아빠 올라오실 때 나 볼기 때려올 때 물 좀 가져오실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목말라 본 적이 있습니까? 불기를 맞았더라도 물은 마셔야 되겠다. 저도 이 목말라 본 경험이 잊지 못하는 경험이 있어요. 한국의 남자들은 대부분 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도 한국의 육군 초급 장교가 되기 위해서 훈련 받을 때 그 훈련 속에서 제가 7월 7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여름 때 입대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덥고, 그래서 논두렁에 있는 그 물 마시고 물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남은 물 그거를 또 한 명, 제가 247번이었는데 246번 형제가 너무 목말라서 물 다 먹어버려서 제 물 나눠줬거든요. 그 가운데 그 물 나눠주니까 정말 친하게 됐어요. 그 246번 친구도 지금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그래서 청주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녀가 5명이나 돼요. 부럽습니다. 자녀가 5명. 그런데 이 갈증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인생에서 소중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만남 속에서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모든 것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만남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운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운명을 만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언제 만났냐?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났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제가 4학년 때부터 연애한 건 아니고 16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20대 후반부터 해서 교제하고 약혼도 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은 결혼한 지 24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것, 부부로서의 만남, 여러 만남들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만남, 형제와의 만남, 여러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땅에 부모와의 만남, 형제와의 만남, 또 부부와의 만남, 여러 만남들은 이 땅 일생을 좌우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혼을 좌지우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만남 속에서 친히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는데 사실 내가 만나러 온 것 같지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 예수님과 만났을 때 서먹서먹하고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점점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아가게 됐어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와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갈망했던 사람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솟아나게 하는 그 샘물을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할렐루야. 그 물을 만났어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 thirsty.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그 목마른 그에게 하나님은 오늘 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목마른 자만 바로 샘물을 만났을 때 그 물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영생을 주는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자기 물이라고 샘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것이 있는데 밥이다 또 불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 물을 하셨을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표현하신 것, 바로 오늘 이 영원한 샘물, 오늘 이 물에 대한 그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은 보편적이고 필요성이 있어요. 물의 특징이 뭐냐? 누구나 다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또한 어디에나 물이 있어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 눈이 한우 많아서 가뭄 들었던 유타에 해갈이 될 만큼 눈이 많이 왔습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두에게 있고 물이 있지만 그거 마셔야 할 샘물, 생수가 필요하죠. 여러분 물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않은 분 여기 있습니까? 물은 모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적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고 마는 거예요. 물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정말 물은 꼭 필요한 필수품인 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표현하신 이유가 뭐냐? 영생도 보편적이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영생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로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게 주리라. 그 영생하는 샘물을 만나게 한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수가성 여인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세겜 땅에 있는 그 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 결혼을 6번은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두고 가십하고 얘기하는 게 싫으니까 사람들이 없는 정오 12시에 제6시에 오히려 조용히 물만 필요하니까 물만 기르려고 정오 땡볕을 생각하면서 아무도 없겠지 하고 이 수가성 우물에 왔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파놓은 그 우물에 와서 그 물을 깃는데 거기에 한 분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한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두가 이 물을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다 만나고 마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마시느냐? 목마른 사람. 오늘도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죠?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만 그 사람 샘물을 받고 샘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어도 돼. 오기만 해. 그러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와야 되는데 목마름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아요.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거듭거듭 누구에게 주시냐? 다 목마르고 물이 필요하고 물이 절대적인데 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왔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원히 솟아나는 샘 솟는 그 샘물 생수를 만나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권은 22장 마지막 장에서도 거듭 마지막 장에 강조되는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목마른 자 다 오라는 거예요. 돈 없어도 돼. 그냥 와. 내가 그리고 듣기만 하고 와.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 목마름으로 물 길러 온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더 깊이 이야기함을 통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점차 변화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대화 속에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첫 번째,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낯선 남자, 당신은 남자, 나는 여자, stranger로 생각을 했어요. 아, 이상하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남쪽 유대 땅에서 오셨는데 그 유대 땅을 거쳐서 다른 곳으로 유턴해서 돌아가지 않으시고 직접 사마리아 성으로 가로질러 가셨어요. 사마리아와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오랫동안 서로 반목하면서 서로 얼굴 보지 않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나는 사마리아 사람, 당신은 유대인. 나는 여자, 당신은 남자. 왜 나한테 말 거냐라는 거예요. 상관하고 신경 쓰지 마요. 유대인인데 상종하지 않은 그 상황에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내게 물 좀 달라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지죠. 처음 만난 그 생각 속에서 처음 만났을 때 낯선 남자가 자기의 말 걸어와서 물 달라고 하고 더군다나 유대인의 복장을 가지고 와서 물 달라고 하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서로 상관 안 하는데 나에게 상관하느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오히려 낯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다른 종교들은 다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는데 왜 기독교는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배타적이고 하고 있는 그 모습.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히려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낯선 사람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보너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면서 오히려 거부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a Jewish man, 나는 사마리아 여인 하면서 낯선 남자로 오히려 거부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을 말은 다시 목마르지 않다라고 거듭거듭 하니까 오히려 그 기웃 쏠깃해집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번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좀 높여서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 근데 물기를 그릇도 없고 대야도 없고 두레박도 없는데 물 준다고 하는 거 이상한 겁니다. Sir라고. 그래서 Sir, 선생님 하면서 높여요. 오늘 본문 4장 11절 15절 보세요. 여자가 이릅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웁니까? 주여, Sir로 바뀌어졌어요. Strange에서 Sir. 12절에 Sir 높여졌어요. 웬 낯선 남자였는데 그가 오히려 나한테 물 달라고 하더니 자기가 주는 물 마신 그 물을 얘기하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어져서 마음을 조금 엽니다. 썰로 바뀌었어요. 12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이 여인에게 얼굴이 화사가 도는 겁니다. 땡볕에 물길러 오는 거 정말 힘들고 사람들 만나는 거 귀찮고 싫은데 자기가 주는 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 그 물 좀 얻어 먹으려고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래서 Sir, 선생님 하고 이야기하는 걸 봐요. 인간마다 저마다 여러분 목마름 갈증이 큽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형편에 따라서 그 목마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은 이성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돈에 대한 목마름, 출세와 성공에 대한 목마름, 명예와 권력에 대한 여러 목마름이 있어요. 인간은 다 저마다 각각의 목마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돈 많은데 돈 많이 벌면 여러분 목마름이 끝납니까? 이 땅에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죠? 지금은 일론 머스크. 과거에는 빌 게이츠가 오랫동안 했었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또 회장이 또 부자였고 지금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회장이 또 최고 부자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물가와 가치를 통해서 보면 가장 큰 부자가 락펠러라는 사람이 가장 부자였다고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보다 3배의 그런 가치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가 50살 때까지는 돈 버는 거에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11조 뭐 하면서 복 받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아프고 나서 50세 이후 98세까지 살아가면서 그 이후에는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지으면서 섬기는 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돈을 한참 벌고 있을 젊은 그때에 한 사람이 와서 묻는 겁니다. 기자가 와서 묻는데 얼마나 더 버셔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건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Just a little the more. Just a little the more. 조금만 더 벌면 더 만족할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걸 다 빌리언이에요. 모든 걸 가졌던 이 사람도 조금만 더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목마르고 갈증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재물뿐만 아니라 명예, 권력, 성공, 출세와 이 모든 것, 이성에 대한 것, 이 모든 것 목마름도 마찬가지. 조금만 더. 오늘날 여러분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조금만 더 재미있는 거 없나? 더 스릴 없는 거 없나 하면서 자꾸 새로운 something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목마름을 볼 수 있어요. 여전히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목마름을 얻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여전히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이것저것에 구경하면서 종교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또는 여러 가지 돈을 벌고 여러 가지 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더 깊이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해 주십니다. 세 번째 그 여인의 대화 속에서 여인의 그 모습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게 바뀌게 됐어요. 선지자로. 그래서 a seer, a prophet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오늘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녀의 결혼의 실패, 또한 고통, 아픔,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 이 모든 것, 오히려 그 속에서 오히려 주님은 남편 얘기를 하면서 거듭 이야기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시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더라. 6번째 남자인 겁니다. 실패인 거죠. 19절 그의 눈이 자기를 상황을 정확하게 아니까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 상황을 꿰뚫어 맞히는 점쟁이처럼 맞히고 하는데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라고 당신 선지자시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점쟁이처럼 맞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죠. 그런데 내가 나를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절망을 아시고 나의 힘겨웠고 살아왔던 버거웠던 그 인생 삶을 아시고 또한 내가 좋았을 때 화려했던 나의 커리어, 나의 그 모든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 감추어뒀던 내 아픔과 고통,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바로 그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 예수님에 대한 이 오늘날 보편적인 생각이 바로 여기 있죠.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시다, 스승이시다, 또한 위대한 슈퍼스타시다.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슬람교에서도.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위대한 선지자가 위대한 모든 걸 아시는 분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프라펫이 아니라 the prophet,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위에서 오신 참 선지자,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뀌어졌습니다. 눈이 바뀌어졌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마침내 구주와 구세주와 주님으로 생각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 20절부터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왜 갑자기 예배 얘기로 바뀌어요? 자기가 남편 데려오라고 하니까, 결혼 얘기하고 자기 문제 얘기하고 하니까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면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속에서 화제를 돌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 그 예배 화제를, 자기 속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화제를 바꾸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내 아픔과 고통 얘기하고 당신의 문제, 죄의 문제 얘기하고 하면 화제를 돌려요. 왜 기독교인들 왜 이 모습 속에 있습니까? 왜 삶 속에서 왜 많은 기독교에는 교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하면서 화제를 바꿔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셨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예수된 성도는 행복하게 살지, 거기다 선악과 먹게 하고 따먹게 하고 그리고서 쫓아내고 왜 그럽니까? 왜 요즘의 교회들은 왜 그 모양 그 꼴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합니까? 하면서 화제를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말씀하셔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들으시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릅니다. 그 여인의 말을 오히려 거부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진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왜? 본인 자신에서 나니까.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세요. 장소가 중요하고 교파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얘기하죠.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리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듭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이 뭐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뜻은 세 사람이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제사장이 기름 받았어요. 그리고 프라펫,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내가 바로 만왕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유일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유일하게 갈 수 있게 하는 내가 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참 진리를 나타낸 바로 그 선지자, 참 진리를 선포하는 The Prophet, 선지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Jesus Christ,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에요. 직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지저스라는 말은 구원이에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말 구원이에요. 그 말이 뭐냐?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펫, 프리스트, 킹, 그래서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만왕의 왕이신 이 모든 걸 통해서 이루신 그분이 인간의 모든 걸 아픔을 다 일부러 슈퍼맨처럼 짜잔 하고 나타나실 수 있는데 응애 하고 하면서 아기로 오셨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모든 출생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대신 짊어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겁니다. 그냥 내가 힘이 세니까 너 해결해 줄게, 단순한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겪으시고 다 경험하시고 짊어지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는 참 메시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고, 그래서 내가 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 모습이 바뀌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 상황과 내 죄, 그리고 나의 문제, 내가 결혼에 실패하고 내 고통과 아픔,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누구도 만나고 이어서 뜨거운 정옷에 물 길러오고 하면서 이 외로운 나의 삶 속에, 상처받은 나의 삶 속에, 목마른 나의 삶에, 메마른 나의 삶에 주님이 와주셨군요 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그 속에서 이 여인이 눈이 밝아지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속에서 전하는 거예요. 28절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내가 오히려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하고 한 그 사람,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점점 대화 속에서 주님을 알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처음부터 알아가는 사람도 있고 엄마 뱃속에 사는 사람은 좀 더 가까이 알고 있지만 다 각각 멀리 있어요. 그러나 점점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만나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물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듯 영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영생은 누가 주시느냐? 영원한 Fountain of the Living Water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39절 같이 있으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마실 뿐만 아니라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주신 일 속에서 우리의 지식 속에 stranger에서 sorrow, 그리고 seer,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savior, 주님을 구주로서 온전히 모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가 예수 한번 영접했으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한국 못 오게 되고 자기는 믿노라 영접했노라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않고 스스로 믿는 척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오히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냐 23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만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오늘날 여러분 스스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구원 얻고 하는 이건 모든 것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또한 선행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돕고 하면 내가 극락에 하고 똑같이 팔레스타인의 영원한 것에 이르겠다고 했는 것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과연 예수님을 로우십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신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회개하고 나는 안 되고 난 실패하고 힘듭니다. 6번이나 결혼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주님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싫고 나 너무나 고통받고 상처받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바로 메시아 내가 그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너의 상황과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는 바로 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물동이를 벌어들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각으로 믿지 말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한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애 속에서 잘 해주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면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 주님 그럴 수 있어요? 하고 하면서 원망하고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보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다 꿰뚫고 아시는 그 주님께서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원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을 과연 얼만큼 신뢰하고 주님으로서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실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따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0절에 내가 죄인을 불러 나는 의인으로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십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구주로서 구주와 주님으로서 온전히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 시작. 그래요. 이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S, stranger에서 sir and seer, 미래를 보는 사람, prophet이죠. 거기서 savior로 Jesus is my savior and Lord. 그래서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주님이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아직도 선지자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노라 하고 있지만 그분 선지자, 그분이 나의 모든 것, 왕이시고 임금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나의 온전한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심을 따르는, 믿는,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그걸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